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이 더 원한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예수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권능이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의 사랑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널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다 지나갈 때
없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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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힘으로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손으로 찬양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감사와 인내의 박수를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차.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준비하시면서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차.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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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뜻가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나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받아 골 부르면서 나가면 좋겠는데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이 제 가슴을 친 가사는 사실은 그 다음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고통도 아픔도 기쁨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너 김태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니고요, 다 내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주어진 시간 안에 주님 뜻 발견하는 것이 너의 살아갈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기회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직도 내 것이냐? 아직도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내 것이냐 살았던 이 무지하고 욕심 많은 인생, 주님이 오늘도 감싸주시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무지한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 발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 나아가신 후에 유승규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 말씀으로, 진리로, 기도로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사랑만 가운데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인데 내 것이나 사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렵고 아주 정해진 이 시간, 너무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품고 그 짧은 시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은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귀 쓰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리 이곳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
서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그런 사랑의 마음 갖게 하시고 그 눈을 또한 세상 쪽으로 돌리게 하셔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구하는데 힘쓰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한 영혼, 이 지역의 한 영혼 한 영혼 구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릴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단위에서는 우리 목사님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계획에 실망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기 위해서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음성 잊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첫 꽃할배 꽃할매 수양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멘. 홍성욱 김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꽃할배 꽃할매 수양에 다녀와서 드렸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정숙 성도님 드렸고요. 은혜의 늘 감사드립니다. 임종석 성도님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주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것 주장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올 한 해 섬김과 감동이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미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마음 감동시켜 주님께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영혼도 있을 줄 아옵니다.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릴 때마다 우리 삶까지 드리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올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물동이 모두와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감동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표가 섬김과 감동입니다. 섬김과 감동. 한 해 무슨 일을 하든지 섬김으로 시작할 감동까지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가 동일하게 10시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착오 없으니 바라겠고요. 모든 이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나와 있고요. 뒤에 신청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평로의 주간 연합체직 세미나가 오늘 주일 오후 3시 반에 칼빈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중직 각 부장들은 비참석 바라겠고요.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연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정수욱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 오늘 예배 끝나는 바로 본당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못하시는 이율장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기도원은 갈매산 안양에 있습니다. 금식 기도원 갑니다. 시간은 추후 공지할 텐데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꽃탑 백꽃할매총회가 은혜 가운데 바쳤습니다. 성미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중진 선생님 차남 주요셉 군이 충신대교 신학동안에 입학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가족 등록했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해서 드린 헌금, 장학금금 지난주에 통계 나왔습니다. 거의 2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참 많이 나온 겁니다. 감사드리고 210만 원 장학금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아마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지혜롭게 잘해서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주지 않고요. 부모님 통해서 증서를 써서 드릴 예정이니까 기억하시고 큰 돈은 아니겠지만 받으셔서 아이들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봉투만 널만히 이렇게 보지 마시고 똑같이 될 거니까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속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커가는 모습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가사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겨울이 온 후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문제 앞에 서면 사실은 그 신앙의 됨됨이가 확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신앙의 진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만큼 간사한 존재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하지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는 잘합니다. 잘했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좋아지고 뭔가 나아지면 그 지나온 달의 모든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쉽게 게을러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음을 우리가 늘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신기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평소에 공부를 잘 못하다가 갑자기 성적이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컨닝을 하거나 또 한 가지는 자기 집안의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거나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리면 아이들 성적이 오를 수 있다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의 성적이 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막히거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무언가 딱 막혀져서 뚫리지 않을 때 자식의 길이 열리더랍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 인생에 내 가족 가운데 뭔가 막혀있듯이 답답함이 있을 때 때로는 다른 곳에서 길이 열릴 때가 있고요.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를 믿고 따라가는데 언제 길이 열리십니까? 언제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언제 예배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십니까? 사실은 문제가 딱 막혔을 때, 문제에 닥쳤을 때, 내 인생이 어디를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숨이 턱턱 막혀 있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길이 다 막힌 것처럼 꽉꽉 막혀서 앞뒤 좌우를 봐도 벗어날 구멍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좋고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은 보게 되어지면 매일마다 기쁜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마다 또한 슬프지도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기도 하는 반면에 기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기쁜 일만 있으면 그것 또한 안 되는 일이요, 매일같이 슬픈 일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일이 일비하지 마라.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물어봤을 때 이 단어를 알려주더라고요. 김 목사님, 목회하면서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교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경사가 있습니다. 저에게 늘 주시는 마음은 대가나 일이 일비하지 마라. 너무 좋은 일만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슬픔에 잠겨 있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인생이든 성도든 간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슬퍼할 수도 있고요, 기뻐할 수 있지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생활인 줄 저는 믿으면서 갑니다.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잘났냐, 이게 아니라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계의 역할은 정확한 시간을 가르치는 것보다 시계는 사실은 멈추지 않을 때 시계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동감하게 되는데, 정확한 시간을 알려면 시계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멈춘 시계는 사실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계가 아니지요. 우리 인생도 정확한 시간을 가르치는 그 이전에 우리 삶 속에서 슬프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멈추지 말고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인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인간이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 쓸데없이 죽은 인생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설교 한번 하고 바로 죽습니다. 설교 한번 하고 바로 죽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활짝 열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봐도 쓸데없어 보이고 막혀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막힘 속에서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니까 띄워주세요. 사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스데반 죽이기에 앞장섰는데 바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는데, 사도 외에는, 사도 말고 나머지 많은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하느니라?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는 참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3,000명, 설교만 하면 3,000명 이상이 전도되어서 그들이 꽉꽉 교회를 메꿨습니다. 교회가 부흥했고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선포만 하면 3,000명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부흥의 시기에 한 인생이 죽게 되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간 것입니다. 이 흩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도했다가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그 은혜 받았던 백성들이, 그 부흥한 교회 성도들이 찢겨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쫓겨간 것입니다. 어디로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흩어짐이었습니다. 돈도 벌었고요, 복음도 만났고요, 좋은 교회도 만났습니다. 좋은 설교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했고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박해가 있어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했다. 하나님, 너무 좋은데, 너무나 잘 나가고 형통한데 갑자기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돈 벌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동역자와 하하하호 웃으면서 제주도도 가고 대마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면서 살고 있었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예를 들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김복기는 경상도 산골로 들어가고 김탁은 북한으로 들어가라. 너무 좋은데, 속 키우고 너무 좋은데 시골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이해 못하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닥친 핍박이었고 갑자기 닥친 환란이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5절 보니까 또 한 명을 등장시키는데 5절 띄워볼까요? 빌립이 시작. 할렐루야.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교회에서 흩어져서 어디로 가면 사마리아 성을 왔어요. 사마리아 성은 그 당시에 너무도 가기 싫었던, 꺼렸던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떠밀려 간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더러운 땅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핍박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쳐온, 오고 싶었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 뜻을 행하다 보니까 그 땅이 기쁨과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다 보면은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때 밀려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쫓겨와서 보니까 너무도 부담스러운 이 땅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밀려서 병들어서 쫓겨서 와다 보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땅,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뿐이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동 여러분, 이 당시에 빌립도 많은 교인들도 끝이라 여겼습니다. 내 인생 끝이구나. 밀려서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다 포기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 끝이라고 다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전파했더니 그 성이 기쁨으로 충만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끝이라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하시는 그 시작, 그 끝점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마냥 좋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내 남편이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쫓겨서 결혼했더니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직장일 수 있고요, 내 가족일 수 있고요, 내 주위의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 의지가 아니라 쫓겨 왔더니 이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사마리아일 수 있어요. 살기 위해 도망쳐 있는 곳, 살기 위해 도망쳐 온 곳이 바로 이곳이라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 내려놓지 마시고 다 포기하지 마시고 빌립 집사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남편에게 도망쳐 온 것이 아니라, 쫓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파송하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 당시에 교인들이 3,000명이 꾸역꾸역 교회에 모입니다. 3,000명이 교회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0명 유대인이 꾸역꾸역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하호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박해와 핍박으로 흩으셔서 이제는 유대인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큰 뜻인 줄 믿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그여러 길이 열리게 하는 시작이요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안성 땅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성에서 부교육자면서 또 안성에 사역하면서 안성이 텃세가 그렇게 심하고 뭔가 안성하면 제가 소변도 느끼실 정도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 시키는데 개척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목사님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저는 대형교회 행정목사도 한 적도 없고요, 수석도 한 적도 없고요, 서울교회 딱 2년 있었어요. 2년 딱 2년 있었고요, 개척을 해야겠다 철저히 준비해서 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저 죄송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 요양차 개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고 몇 명 사람들 모여놓고 가정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 했습니다. 기도회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서울교회 잘렸잖아요. 그래서 살집 구하다가 송탄에 간 겁니다. 저희 기도 멤버들이 목사님 다 안성에 계셨는데 왜 안성에 오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송탄이 좋습니다. 송탄 생뚱맞은 곳에 개척해가지고 멤버들이 지금도 이해 못할 정도로 왜 거기에 똥새껌 2층에 개척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만 있는 곳. 1년 반 동안 거기서 굴리시다가 다시 오게 하신 곳이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38-5번지 이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사모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모가 기도할 때 안성 앞에 온 제가 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오기 싫었고 부담되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오픈합니다. 제가 부교제 사역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가 딱 중간이에요. 왼쪽에는 전에 사역했던데 오른쪽에는 전전 사역했던 교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밀어붙이셨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은 생각하시 이곳이 파송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도 밀려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부활의 길을 숨겨두셨고 요셉도 자신의 모든 길을 다 끊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팔려간 애굽에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이 병 맞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이 병이 그래요.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타이핑이 힘들어요. 타자치기가 힘든 병이 이 병입니다. 예전에는 A4 4장 5장 그냥 쳤습니다. 지금은 힘 주어서 한자 한자 쳐야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를 열리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책 보면서 또 내 지식 가지고 막 쳤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자 한자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석유 온 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부교육자 했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 특기가 아이 컨택이었어요.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화면 째려보면서 말도 엄청나게 잘했고 엄청나게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을 제가 앞에 맡고 서 있더라고요. 이 병 맞고 나서 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앞에를 왜 이렇게 안 보냐고요? 이 병은 제 마음대로 표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게 해요. 한 주 쉬러 오시는데 그래도 이 못난 얼굴 보여주기보다는 대갈통을 보여주자. 느낀 게 뭐냐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 앞에 서시더라고요. 얼굴에 보여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난 죄인과 못난 목사 스님이 세우시고 일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시계처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끝을 알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끝을 들어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드려줄까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맥주감사는 지났고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10절 말씀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뭘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청춘일지라도 아무리 잘나가는 인생일지라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 잘나갈 때, 형통할 때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전두환 대통령이 많이 나오는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다가 한 분은 서울구치소, 한 분은 안양구치소에 있다가 만났대요. 얼마나 그 당시에 권력이 셌던 분들입니까?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니네 구치소에 계란 후라이 몇 개 주노? 어떤 월간지에 나왔던 얘기하는데, 그 권력이 있었던 분들도 계란 후라이 몇 개에 목숨 거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부경을 다 누렸을지라도 다 늙고 병들고 시들어가다 죽게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읽어 들으라. 시작.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할렐루야. 들으라. 너희 중에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14절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면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들으실래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가 무엇입니까? 좋고 잘나가고 행복하고 해피할 때 누굴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교만 떨다가 부귀도 건강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잘나갈 때 겸손하세요. 잘나갈 때 엎드리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만 저는 잔병치레를 한 번도 안 해본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방 치면 끝나는 게 인생인데, 진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하실 때 더 겸손해지고 돈 잘 버실 때 더 낮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목사로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반대로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라고요? 네? 9절 띄워주세요.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반대로 지금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가정도 힘들고요, 연약하고요, 병도 들었고요, 힘이 없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버티림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의지하셔야죠. 하루도 버티림이 없는데 왜 자꾸 자신을 의지합니까?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그분을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2절 읽지 않았지만 이것도 잘하시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는 한마디로 생명의 면류관을 뭐한다?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잘 나갈 때는 엎드려라. 낮은 자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해. 그리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일에 일비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리자. 참을 인자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띄워줄 수 있나요? 한자 참을 인자 띄워줄 수 있어요? 참게 만드네요. 참자. 참을 인자를 보게 되면, 네, 감사합니다. 저 위에 단어가 칼도가 아니라 칼날 인자입니다. 칼날 인자, 칼날 밑에 뭐가 있어요? 심장,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한 만화책을 보다가 기독교 말로 만화책을 보다가 저 이 글이 나와서 보게 되어졌는데, 참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마음 위에, 심장 위에 칼날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면 찔리는 거예요. 요동하면 칼날이 그냥 푹 찌르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칼날이 심장에 있을 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요동치면 죽습니다. 그저 잠잠히 기다릴 때 이게 참는 것이고 이게 버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나 아파서 죽을 지경에 갈지라도, 내 직장이 그렇게 안 풀리고 내 인생이 힘들 때라도, 아무리 이 여자 저 여자 쳐다봐도 결혼할 사람이 없을 때, 수영 형제,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꼭 가만히 계세요. 기도하세요. 결혼할 줄 믿습니다. 자꾸 움직이니까 여자 떠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얼음, 땡하면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땡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참고 버티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면 영혼 다 죽이더라고요. 움직일 때 한 번 더 잠잠히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정중동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만 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CBS인가 CTS인가 듣다가 너무나 좋은 글을 읽어주신 거 있어서 찾아보고 제가 올렸는데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못 기다리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못 기다린답니다. 왜 내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답니다. 목사님께 정말로 제가 아멘 했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다라고 성경이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한번 의심하게 되면은 아내를 죽이게 되고요, 자신도 죽이게 됩니다. 한 번 의심하면요, 의심이 죽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기다릴 수 없어요. 칼날이 심장을 푹 찌르게 됩니다. 장로나 목사나 교회를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교회 못 다닙니다. 저도 한번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화해경을 의심해 봤어요. 얘 뒤로 돈 훔쳐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몰래 드리나? 맨날 돈이 없다는 돈이 이렇게 갖다 주는데, 아니 뭐 어디에 쓰지? 한 번은 제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었는데 아차 싶어서 나오는데 꺼내 나왔었는데 안 꺼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갔는데 역시 1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범인은 한 명이죠. 물증은 없어요. 심증만 있어요. 10만 원 내놔. 안 가지고 왔대요. 내놓으라고 막 싸웠어요. 하진이 보더니 울면서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하진이 나오더니 1,000원짜리 아빠 이거라도 쓰면 안 될까? 하진아 10만원 1,000원 10만원이라고 1,000원 쓰면 안 될까? 끝까지 지금도 부인이 나왔습니다. 10만 내놓으세요. 한번 의심하니까요, 계속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저 여자가 내 돈 훔치려 하는구나. 그때는 철저하게 돈을 내가 털어서 항상 차에 처박아 놓고 제가 집에 안 가지고 가는데, 한번 배우자 의심해 보세요. 배우자 얼굴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럼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믿어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여론 교수 이야기했는데 이거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제비는 사람을 믿고 자기를 잡아먹으라는 듯 사람들 처음 밑에 집을 지을까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나머지 천적들이 덤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문을 푸는 자는 도망가고 믿는 제비는 인간의 보를 받는 것인데, 제비처럼 믿어야만 인간의 힘을 빌려서 다른 짐승들을 퇴치하게 되고 편안하게 살 집을 지었듯이 그렇게 믿어야만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문장이 저희 마음을 울렸어요.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의문 들면요, 내 심장만 죽이게 되고 영혼은 죽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어디를 가면은 저희 집사님 운전 다들 잘 하시는데 제가 늘 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치고도 지멋대로 갑니다. 저 이해가 안 돼요. 내비가 멀쩡히 달려있는데도 자기 멋대로 가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비대로 가다가도
중요치 않은 길로 가면은 더 멀리 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비가 조금 불안해도 끝까지 내비를 믿는 자는 반드시 도착점에 도착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이게 아닌데? 내가 아는 길이 아닌데? 내가 아는 길이 아닐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끝까지 믿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내가 버티면서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쁜 이도 지나갈 것이고 슬퍼도 지나갈 것이에요.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주님을 찬송할 뿐이라. 할렐루야. 고백, 여러분의 이끌어낸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시간, 주의 일어나서 제압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주를, 이 또한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앞뒤 좌우 끝이라 여겼는데 내 삶의 끝이라 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끝이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겸손케 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칼날 밑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이 영성을 뛰어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이루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앞에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인생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